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다 마쳐졌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다 마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죠.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다. 왜? 건물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건물을 세우러 왔다 할지라도 사람을 잘 세워놓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견고한 성벽을 잘 세워놨다 할지라도 사람을 잘 세워놓지 않으면 그 성벽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건물을 세우는 일은 마치 하드웨어를 만드는 일과 같다면 사람을 세우는 일은 그 하드웨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과 같다. 소프트웨어가 없는 하드웨어는 그야말로 깜통에 불과해요. 이처럼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제일 먼저 사람을 세웠다. 자, 누구를 세웠습니까? 두 사람을 세웠는데 그 한 사람은 자기 동생 하나냐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영문의 간원이었던 하나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이들을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로 세웠는가? 그 첫 번째 이유,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충성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들을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들로 세웠다라는 것이. 어떤 자들이 충성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충성된 자요,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할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충성된 자다. 이들이 그런 자들이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이었던 하나냐를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들로 세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들을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로 세운 이유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이들은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동시에 어떤 자들이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되 적당히 경외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들을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로 세웠다. 자,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해서 충성된 자들을 쓰실 뿐만 아니라 아울러 당신을 경외할 줄 아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는 사실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당신을 경외할 줄 아는 자들을 쓰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특별한 자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쓰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어떤 특별한 자질이 아니라 성도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될 아주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라면 그 가장 기본적인 자질조차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들을 사용하신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다, 기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것은 어때요? 자녀들이 해야 될 특별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아주 기본이고 당연한 것이. 그러므로 이 기본이 잘못되었거나 이 기본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어때요?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아주 기본적인 일이다. 기본 중에 기본이다. 여러분, 그 기본이 잘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할 줄 아는 자, 다시 말하면 기본이 되어 있는 자를
당신의 일을 위해서 쓰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세상적인 명예나 권위나 권세가 있는 자일까요? 아니면 신앙 경력이 많은 자일까요? 돈이 많은 자일까요? 아니,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이런 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까요? 우리가 정말 판단하기가 참 어렵죠. 물론 나 자신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가장 기본적인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것은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더 힘쓰는가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더 나아오기를 힘쓸 수밖에 없어요. 자, 누가 부모를 공경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누가 더 부모를 공경하는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한 번이라도 더 부모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힘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위해 사람을 쓴다면 지혜로운 자를 쓰겠어요? 미련한 자를 쓰겠어요? 당연히 지혜로운 자를 쓰겠죠. 그런데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학벌이 좋은 사람입니까? IQ가 높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좀 더 지혜로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해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무엇이 지식의 근본이고 무엇이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당신의 일을 위해 사용하신다. 시편 111편 10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또 한 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돼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가 됩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를 따르는 자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아무리 내가 내 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을 받는 것보다도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더 낫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 잠언 21장 30절에도 말해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 없다는 것이. 세상에서 아무리 명철이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명철을 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를 사용하신다. 자,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이유의 전부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할 줄 아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를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아니 보다 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크가 왜 소리가 안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물리쳐서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 시편 33편 18절과 19절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누구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시편 34편 7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지도자들을 세웁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긴 했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외세의 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세워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게 하는 것이.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포로에서 막 돌아온, 너무나도 힘이 없고 부족한, 아무 일에도 준비되지 못한 너무나 약한 자들이었어요. 오늘 그 사실을 4절이 잘 이야기하고 있죠.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읍은 광대해요.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그 주민은 어때요? 너무 적어요. 아무리 잘 배치해도 그 큰 성읍을 다 지키기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 또 자기들의 살 집도 아직 미처 건축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성벽이 튼튼하게 잘 건축되어졌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살 집도 아직 건축되지 않았어요. 편안히 가서 쉬고 편안히 가서 잘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잘 지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자,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 성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니. 아무리 조직을 잘해도 안 돼. 아무리 사람을 잘 배치해도 안 돼. 그 큰 성읍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잘 지키기 위해서는 진정한 힘이 되시고 참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을 이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들로 세웠다는 사실. 시편 33편 8절 이하에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 힘으로는 이 성을 감당할 수도 없고 이 성을 지킬 수도 없고 이 성을 호시탐탐 노리는 적들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뢰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들을 이 성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사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성도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우리들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지혜가 많은 사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권세가 많은 사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부를 가진 사람이 아니,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힘 있는 사람이요 진정으로 능력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정반대의 교훈도 얻을 수 있죠. 그건 뭡니까?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힘이 되어주시사 우리를 모든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시지만, 반대로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그런 자들의 도모, 그런 자들의 모든 노력은 다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것을 시편 127편을 통해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모든 경성함이 헛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 누우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까지도 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6절과 17절도 말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이 있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힘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것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 그것들이 우리의 힘이 되어줄 수 없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외세는 어때요? 너무 강해요. 너무 견고해요. 이런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을 잘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진정한 힘이 되시고 진정한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이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처한 상황은 우리들이 처한 상황과 너무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우리의 힘은 너무 부족해요. 세상의 힘은 너무 크게 느껴져요. 마치 골리앗과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거대한 악의 세력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결정을 하시도록 그 앞에서 참고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시편 33편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실 때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오직 세워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모뿐이에요. 인간의 계획, 인간의 도모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시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모가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앞에서 잠잠히 참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지도자를 세우는데 힘 있는 장수를 세우지도 않고 노련한 행정가도 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지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이사야 33장 18절과 19절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려주신다. 시편 31편 19절과 2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꾀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해요. 잠언 22장 4절에서도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영광을, 생명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어떤 자를 같은 자로 이야기합니까? 겸손한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같은 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것이에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예요.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여기서 겸손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다. 시편 149편 4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주신다. 무슨 말이라고요? 당신을 경외할 줄 아는 자들을 정말 아름답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때, 마땅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다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듭니까? 여러분의 앞날을 생각하면 갑자기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내 노년 시절을 생각하면 또 갑자기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아니 나 하나 사는 것은 그래도 뭐 어떻게든 못 살겠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내 자녀들 생각하면, 내 자녀들의 장래 생각하면 갑자기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갑자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어떤 질병이 내게 찾아온다면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모든 두려움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겠다.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다른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사야 8장 13절과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하나님이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시겠다. 하나님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이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하나님이 당신을 두려워하고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성소가 되어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진정한 피할 곳,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 가족 부흥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얼마나 처처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어요. 이 세상 어디로 가면 정말 그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그런 곳이 있을까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피난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잠언 14장 26절에 말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자신은 어떻게 살든지 우리 자녀들만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면, 기쁘게 살 수 있다면 정말 부모된 자들로서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까지 피난처가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남겨주고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법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피난처까지 되어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해요. 시편 112편 1절 이하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또 7절 8절에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후손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장수가 그죠? 육체적인 질병으로 골골하면서 장수하는 걸 말할까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육체적으로도 강건함을 주시고 이 세상을 장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실 것이다. 잠언 19장 23절에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보험들을 들었죠. 왜 그렇습니까? 언제 내게 닥칠지 모르는 재앙 때문에, 언제 내게 닥칠지 모르는 질병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이런 모든 재앙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 기쁘게,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 건강하게,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할 때 우리는 다른 모든 두려움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에 대한, 건강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누구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14장 7절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서 두려워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말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이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자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까지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살면 우리의 삶이 깨끗해져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돼요.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돼요.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지저분해져요. 우리의 삶이 비굴해져요. 아첨하며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무엇으로 뛰어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많은 물질로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많은 재능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아니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짐으로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것으로는 진정한 성공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써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진정으로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니와 하나냐를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높이 들어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약속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으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안전한 피난처가 없는데 진정한 피난처를 얻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견고한 피난처를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히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